박지영 목사입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 6장 1절에서 9절 여절로 5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알아보라.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세 차례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십계명과 그 세부적인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 십계명 이후에 나오는 부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이 뭘까요? 제목이 없죠.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려야겠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합니다. 아시죠? 네. 자, 그 계명이 뭘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의 시는 어떤 한자죠? 되풀이 다시 거듭 신자. 그 다음에 명은 계명명, 또 기록할 기에서 신명기라고 하는데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었던 율법의 재해석 내지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 거듭 신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렇죠. 신신당부. 이 신자가 별로 안 쓰이는데 신신당부란 말이 많이 쓰더라고요.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 또 신신당부하는 이유는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의 타락한 삶의 방식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구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다 하는 말씀이지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설교를 하고 한 달 뒤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70일 뒤에 가나안을 입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기를 고대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들에게 선포하는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그렇다 보니 모세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진지한 메시지고 또 중요한 계명이 되겠습니까? 여기 제가 써놓기는 좀 분위기가 어수선할 것 같아서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집중해서 드려야겠습니다. 입사하는데 너무 집중이 마이크도 철철 나와서는 안 돼가지고 이거 대본 아니요 들고 가운데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집중이 잘 들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들어주시면 파트 1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왕 바로의 앞제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말씀부터 그 역사가 계속해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그 세부적인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많은 나라 중에서 특별히 내 소유를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천하 만민의 국의 근원으로서 제사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불신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다 보았을 것이고 남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끝까지 붙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들이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1세대들이 다 죽은 가운데서도 40년 동안 다시 200만 명이라는 큰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출애굽할 때 나왔던 백성 수가 200만 됩니다. 근데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 가나안 입성을 나왔던 지금 시점이 또 200만 명이거든요. 광야 40년 생활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200만 명이라는 대민족으로 번성케 하셨다는 것이죠.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돌아볼 때 이런 깊은 감회에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50 중반을 좀 넘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유교로 인도하셔서 인도해 오셨던 그것들을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봐도 엄청난 그런 은혜와 감회가 밀려오는데 모세가 그 4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감회가 크고 넘쳤겠습니까? 이 감회에 젖은 모세가 눈을 들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생활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주신 계명들을 지키며 그들이 장수하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도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장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CBF하고 BBF에서 아주 아름답고 유쾌한 활동을 해줬는데 CBF하고 BBF 학생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대답을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얻고 하나님 주신 약속 안에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계명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데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금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하면서 가정과 교육, 또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문 8, 9절, 특히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의 집 문설주에 붙이는 메주자라는 작은 상자 안에 이 쉐마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문설주에 붙이는 메주자가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나가면서 또 일을 보고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겠습니까? 이 메주자 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쉐마의 부분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한번 큰 소리로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4절을 보십시오. 그가 들으라고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뿌리가 되고 출발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먼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사 수요예배 때 정우 목자님이 메신저를 소개할 때 우리 최순범 목자님 이렇게 했더니 순범 목자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손주들을 부를 때 그러잖아요. 우리 강아지 우리 새끼 이러잖아요. 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며 체험한 그들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참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배부르게 먹이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 다녔지만 옷과 신발이 낫지 않았습니다. 또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 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이 믿건대 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모세가 살던 시대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신들이 있었는지 제가 챗GPT 한번 물어봤습니다. 농사를 잘 되게 하는 풍요의 신인 바알, 다산의 여신 아세라, 농경의 신으로 주로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이 외에도 몰렉, 아나트, 일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른 신들은 아무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가짜요 우상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는 만물의 창조주시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체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참된 주인이시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시요 내가 영화롭게 해야 할 유일한 신이 되십니다. 챗GPT 등 AI를 비롯한 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가짜 신들이 존재합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들도 있지만 때로는 돈과 권력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신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가짜가 그러하듯이 설사 해결하는 척하는 모습은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는 구원해 줄 수도 구원하는 척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마음은 사람의 가장 깊고 중요한 부분을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사실상의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뜻은 생명과 영혼, 의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힘은 원어적으로 열렬함을 의미하며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의 총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사랑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가장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다른 것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좀 요구가 과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랑은 그 속성상 절대성을 요구합니다. 한 가정을 두는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한다고 할 때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가 아내를 80%만 사랑하고 아니 90%만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20%, 10%만 사랑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원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탄 나죠. 그게 파탄 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사랑은 서서히 금이 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사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죄인들에게 당신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목재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와 부를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축복에 대해 자족하여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그는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는 비참한 사태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신약의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보다 남편을 사랑했고 삭개오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5명의 남편을 얻었고 부자가 되었지만 한 사람은 부도덕한 여자라는 상처만 남았고 한 사람은 외국노라는 불명에 들었고 사람들의 비방과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전신전력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면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제대로 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100%를 온전히 들여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어버이날 선물들 많이 받으셨습니까? 카네이션도 받고. 이지 못해 왜 그렇게 웃어요? 뭘 받았습니까? 네? 못 받아. 못 받았다. 아, 뭐, 편지, 예. 편지 없어. 진심이 그게 편지 없잖아요. 그 수요일, 아니, 금요일에 들으니까 모 목자님은 아주 아들, 딸이 그냥 뭐 진수 성찬을 생각하고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부모님한테 사랑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끔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이 말씀은 적게는 4절과 5절 말씀을 의미하고 넓게는 10계명을 포함한 율법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마음에 말씀을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거나 듣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삶의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첫 번째 작업은 묵상입니다. 묵상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가 혹은 소감을 쓰다가 잠시 멈추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음미하면 말씀의 깊은 진리가 깨달아지고 어느덧 은혜가 몰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깨달은 말씀은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 영혼을 힘있게 하고 강하게 합니다. 또한 묵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에 중요한 작업은 바로 기도와 회개입니다. 말씀 앞에서 죄가 발견되면 죄악된 자신을 슬퍼하며 기도하고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좋은 메시지를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회개와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단지 지식에 불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할 때 자연히 성령의 능력 속에서 말씀이 신령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반복해서 외울 때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소감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 가독을 하기도 하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써먹는 것도 또 듣기 성경을 꾸준히 듣는 것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상에서 말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신령의 말씀을 새기고자 하는 간절한 투쟁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시행되는 3부 챌린지를 통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질 때 우리는 그야말로 말씀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두 번째 사랑 표현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이제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양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 축복에 겨워서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족속의 근본적인 문화에 쉽게 동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성실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 이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하십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대화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두라노 성문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며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몸이었지만 감시하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통해 우상의 도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것도 한두 도시가 아니라 소아시아, 발칸반도 일대의 도시들을 변화시켰고 로마도 복음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만민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경 선생이라는 직분을 큰 특권으로 알고 사모하고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과 양들이 우상의 죄, 세상의 죄에 빠진 것을 막을 수가 있고 그들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 앉았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집에 앉았을 때 TV를 보고 TV를 보고 또 길을 갈 때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스마트폰 보고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냥 주위에 한눈 팔고 걷기 쉽습니다. 또 누웠을 때는 어떻습니까? 누웠을 때는 공상을 하다가 눈이 술을 감겨서 자기도 하고 또 일어날 때는 아직 잠에 들떠서 비몽사몽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길에서나 바닷가, 회당에서나 광야에서 항상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을 통해서 문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요예별 식사도 하고 미니 체육대회도 하고 집으로 돌아갈 텐데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다시 한번 신신당부 드리면서 여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된 허물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하나님을 저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순간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희가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